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그리고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으니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취약점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히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깊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으니 우리 주님에게서 지혜를 얻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우리의 그 육신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텅 비어 있는 곳이에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좀 어둡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눈을 감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 우리 눈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들을 눈 감아야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삶의 맥락과 환경으로부터 좀 이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때가 많거든요. 내 복잡다단한 생활 한복판에서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이 세상사 어지러운 일에 우리의 내면이 무질서할 때가 많으니 맥락으로부터, 즉 삶의 맥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어놓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보다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 그거 집착하다 보니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자 하는 것들에 우리 마음이 온통 매여 있으니 우리가 때로 괴롭고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같이 텅 빈 공간 속에 하나님과 홀로 단독으로 만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 내면과 우리 존재의 모든 면에서 성숙과 도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면모들, 유혹들, 시험거리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이제 그 여러 유형의 시험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는 동안에 이제 마귀가 와서 이렇게 첫 번째로 유혹했지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적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쉽게 네 배고픔을 해결할 일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물리시셨거든요.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게 때로 기적적으로 단번에
또는 드라마틱하게 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기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베푸시길 원하시는 진짜 기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어느 날 사람이 세상에 매여 있다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눈을 뜬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품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된다? 이거 기적이에요.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 늘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남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그들 마음이 좀 헤아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움켜진 것, 늘 움켜쥐려고 했던 손을 편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람의 변화만큼 기적 같은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를 기초로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진짜 풍요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로 인생의 변화를 맛본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기적을 자꾸 바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배고픔 면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잠깐의 배고픔을 면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일시적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참 풍요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꼭 치러야 할 일들을 대충 흘겨 넘기려면 안 됩니다.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문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문제라는 보자기 속에다가 축복도 같이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면 우리에게 찾아올 유익이 엄청난데, 그저 하나님 앞에 삽시간에 기적적으로 문제 해결만 바란다? 그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 단번에 손에 쥔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근데 단번에 원하는 걸 한 번에 얻는다? 그것이 꼭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인생에 때로 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기적은 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길 원하시는 말씀의 기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절 6절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 아니냐.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실제로 뛰어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서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마음속에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내가 내 뜻과 의도대로 하나님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안 하시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당신이 나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내 뜻과 의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린 아이 때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부모에게 때로 때를 쓸 때가 있잖아요. 막 때를 써요. 막 어떤 때는 막
바닥에 들어 누워서 막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은 몇 번 해서 엄마 아빠가 이제 그거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일이 생겨요. 또 내가 원하는 거 엄마가 잘 안 해주면 또 들어 누워요. 이게 뭡니까? 그들 나름대로 엄마 아빠를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할게요. 하나님 안 계신 것으로 여길게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거 큰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이 일 제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난 생각할 거예요. 나 사랑하지 않는 걸로 나 그렇게 간주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 한편에서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이제 여기서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자세는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관하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수용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교묘히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없는지 잘 살피라,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저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단에게 절했다, 이게 뭐냐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원하는 것 중에 뭡니까? 권력 의지예요. 권력 의지. 또 그뿐만 아니라 명예도 우리가 원하잖아요. 돈도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런 메커니즘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값진 것이고 주님이 내게 가장 값진 보화요. 주님이 내 생명의 원천이시고 내가 참으로 경배하고 온전히 섬길 유일한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건 인생의 필요에 의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로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부여하실 수 있는 수단처럼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 시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면에 취약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 더 집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다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근거로 자기 내면에 있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취약성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안내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유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회방 놓고 가로막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를 이렇게 잘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오히려 그게 내게 유익이 된 것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 하나님을 덜 찾는다,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마냥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이든 하나님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 세상 온갖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의연하게 이겨내시고 그래야 더 성숙된 우리로 날마다 자라가고 또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처해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 흔들리기 쉬운지 일깨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께로 날마다 성숙해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이 세상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큰 환난 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와 또 자녀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